오늘부터 8번에 나누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주제는 믿음 감다살입니다. 감다살이 뭐죠? 감 다 살았다. 네. 그래서 감이 산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믿음의 감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좀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초대 교회가 직면했던 신앙의 혼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하게 신앙이나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바른 신앙, 그리고 순종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언제쯤 쓰여졌는가? 아마 주후 85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시대의 말기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보다는 약간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박해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이단의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 내부적으로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계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신자는 요한, 수신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 지역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한다면 튀르키예 서부 지역으로 보입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려면 당시 교회의 위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나갔다라는 건 어딜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인데요.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 나름대로 뭔가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온전치 못한 복음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미혹 속에서 신앙이 떠났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또 이 시대는 영지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적이지 않아. 영적인 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정신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하게 신앙에서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물질은 악해요. 몸은 악하고 그런데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생각보다 영지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하면 되게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전도되어졌다 할 때 어떻게 말하죠? 영혼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같이 온 거잖아요. 몸도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혼도 중요하지 몸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를 하고 또 신앙의 세계, 어떤 믿음의 세계는 되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실적인 삶을 좀 터부시하는 그런 이원론이 이 영주주의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저 과현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몸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딱 만졌는데 안 만져지고 쑥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것을 가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 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 없는 신앙.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지식,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은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도 굉장히 약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첫 문장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냥 시작 전부터 뭔가 약간 특이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리고 오감적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느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나고 듣고 보고 만짐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 감이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감다살, 믿음 감다살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귐 안에서 다시 감잡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입니다. 요한은 이 처음에 시작함에 있어서 4개의 감각적인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보고 또 만진 바. 이 자세히 보다는 응시하다 아니면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4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몸을 부인했던 이 이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연설, 예수님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단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으신 게 아니죠. 그냥 달리셨고 그게 어떻게 특수효과로 피가 흐르고 뭐 그 별로 영혼만 있어서 육체가 없으니까 안 아프신데 막 아프다는 신용을 지으시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것은 생명이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1장 1절에 나온 여기에 그 앞에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이 적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비슷하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했고 요한 1서도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인데 좀 더 강조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로고스. 영어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로고스 얘기하면 성경이요, 말씀이요, 또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로고스는 예수님이라고 들었는데 원래 로고스는 또 말씀 또는 말이에요. 논리, 원리, 메시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의미를 담을 말 그리고 이성적 표현, 진리를 드러내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진리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이 말씀이 계셨다 말할 때에 좀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생각과 뜻, 진리를 나타내고 실천하는 메신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의미로 이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보았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가현되어진 그 육체 없이 형상으로만 나타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한 내가 보았고 자세히 가까이 가서 그분을 계속해서 내가 살펴보았고 또 그분의 손을 내가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했다. 요한은 그가 경험한, 그가 만난, 그가 느꼈던, 실제적으로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안으로 예수님을 요한처럼 듣고 보고 응시하고 만지지 못해요. 단순하게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증언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겨우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만져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분이 계셨던 곳을 한번 지나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도 가보고 뭐 그곳에라도 가보고 아니면 정말 그분 시대에 우리 살지도 않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네 가지 앞에 듣다, 보다, 응시하다, 만지다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듣다는 오늘 우리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육성은 듣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지를 기록된 성경, 이 요한처럼 보고 증언하고 전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다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인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인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시대에 있는 이 요한이나 이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직접 보고 믿었어요. 보았고 따라다녔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받아들임에 대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민했을 것 같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오늘 우리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허공이 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끼리 막 감각적으로 눈을 감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예배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바라보고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만지다. 예수님의 육체를 만지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배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주님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성찬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직접 만지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는 것, 왜 무뎌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단순하게 지식적 동의로 끝나게 된다면 저는 무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오셨지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거야. 오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예. 그 정도를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더 이상이죠. 계속 묵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또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진실된 진짜 사귐을 구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사귐의 원어는 무엇일까요? 사귐. 너무 빨리 나와. 뭐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의 원어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공동에 함께 가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코이노니아 보통 믿음의 교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또 소유하다, 함께 생명을 공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사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서로 사귀는데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제 안은 반드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그 장을 보여요. 네. 나와 너가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서로 함께 하려고 해도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나와 너의 사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있고 하나님과 너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각의 구도죠.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모습,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그림 꼭 나오고 하나님과 나와 너. 부부가 있는데 나와 너가 절대 다가가려고 해도 잘 다가서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너도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면 우리의 관계가 더 좁아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지 성공하는지 좋은지 막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 격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가 교제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다가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모든 모임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이 관계를 조율해 줄 만한 절대적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어떤 공동의 이익,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을 그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가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낳고 과해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 영혼의 평온함, 형통함이요, 기도 들어주시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지난 주에 CMF에서 그 수련을 하면서 일반 그 성경 강해 중심의 트랙에서 처음으로 이 코이노니아 시간이라는 걸 가졌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핵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서로 애찬식이라는 걸 했어요. 이 애찬식은 뭐냐면 성찬과 애찬은 좀 다른데 처음 초대 교회 때부터 함께 모이면 같이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게 애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이제 특별한 행사를 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놓고 나누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찬식과 성찬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애찬식은 그 애찬은 좀 아니고요. 한국형의 수련의 애찬식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뭐 하죠? 보통 떡을 떼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후기 설문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서로 먹여주고 서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를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참 이걸 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함께 보기, 축복하기, 서로 함께 기도하기. 사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이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 핵심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조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축복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뭐 서로 왜 기도합시다 맹숭맹숭한데 보통 이렇게 한 명 놔두고 다 같이 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마음에 아 여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형제고 믿음의 자매구나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형제 자매 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다살 우리의 믿음의 감이 다시 사는 것은 혼자 아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할 중요한 신학적 선언 중에 하나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 6절,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빛이신데, 그래서 사귐이 있다면 근데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있고 어둠을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빛 가운데 행한다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닌 것이죠. 8절과 10절에 나오는데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죄 없어요. 저 죄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아니 죄 있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해요. 매일마다 범죄를 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결점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과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축복만 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9절에 있는 이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데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개는요, 나의 어떤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떤 일정한 루틴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참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 왜 해요? 그냥 하니까. 오랫동안 예배의 그 예전이라고 하는데, 리터지라고 하는데 예배 형식인데 항상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했죠? 내 죄 대신에 죽을 동물 하나를 들고 와서 그 동물 죽임을 통해서 그 회개를 하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고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그 죄 짐이 있는데 그 죄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나요? 내 안에 그 죄짐이 있는데 그 죄짐 너무 무거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할 때 그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찬송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찬송가 아시나요? 네, 다음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시죠? 여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죄짐이라는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짐을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맡으셨다. 어떤 죄짐이냐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면은 이 죄짐은 죄책감이에요. 시편 38편에 보게 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잘못했다라는 그 죄에 대한 그 죄 지음에 대한 기억,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짓누르게 하는 것이죠. 야,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는데 그 양심의 가책과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게 너무 무거운 거죠. 또 내가 잘못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난 또 오늘 또 죄를 지었어. 또는 두려움이에요. 이 죄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를 묻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하고 때로는 끊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습관 가운데 우리를 계속 올만맵니다. 그리고 일종의 중독도 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 마음, 이 죄로 인해서 뭔가 아픔과 또 정죄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고 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또 내 한편에서 어떻게 하죠?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내가 마음에 삼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죄짐이에요. 죄짐. 야, 나는 매주마다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또 이러는구나. 그게 죄짐이에요. 마음이 어두운 것이.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내 연약함, 나의 어떤 나약함, 죄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경험했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에 내가 자백하고 내 죄를 자백할 때에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자유케 해주실 때에 그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 어떤 그런 믿음이 다운되어 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운동하면서 모래사냥이라는 것을 뒤쪽에 차고 이렇게 뛰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사냥을 이렇게 딱 뒤에 쥐고 뛰어봐요. 굉장히 몸이 무거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걸 딱 풀면은 갑자기 몸이 굉장히 날아갑니다. 가벼워져요. 그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걸 경험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 그 생명,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참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 누구인가? 우리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짐이 제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참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감다살 믿음의 감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